55쪽에 아라한과 백집을부터 할 차례입니다. 찾았습니까? 네. 자, 이제 여기는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라한은 이제 우리가 이제 중생의 입장에서 깨달음을 이루어가지고 부처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통 이제 초기 경전에는 이 4단계가 이제 통설이에요. 4단계도 있고, 요즘 이제 남방에서는 9단계, 12단계를 얘기한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크게 이제 보통 금강경에 나와 있는 4단계입니다. 4단계는 첫째 이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한, 아라한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4단계고, 이 아라한 위가 이제 부처님이죠. 그런데 이 아라한은 이제 부처님 바로 밑에 있는 이제 깨달았다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요 아라한에 대해서 견해가 조금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초기경전에서 초전법륜경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첫 설법에서 첫 설법을 들은 5 수행자, 고행 수행했던 5 수행자들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공부를 할 겁니다. 거기에 그대로 경전에 나오는데, 그 5 수행자들이 부처님이 이제 중도, 팔정도, 사성제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다 깨치거든요. 그래서 그 5 수행자가 다 깨친 것을 인갈해 주면서 여기에 6 아라한이 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 중에는 부처님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도 법문을 들었던 5분이 들어있으니까 여기 6 아라한이 있다고 선언을 하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깨닫고 나도 아라한이다, 이제 이런 입장이니까 우리는 보통 부처님께서는 당신과 아라한이 같은 경지로 봤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아라한을 우리가 이제 깨달은 자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 성만경에서는 완전하게 깨치지 못했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게 지금 약간 견해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행히 다음 주부터 초전법륜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그 초전법륜경에 부처님께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보면은, 이제 여기서 성만경에서는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초전법륜경을 기준으로 봐야 될지, 이 성만경을 기준으로 봐야 될지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경을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초기경전, 이게 부처님 최초 설법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성만경은 대성경전이니까 좀 후대에 결집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의 근본을 어떻게 봐야 될 때 근본 교설에도 봐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초기경전을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초기경전을 반드시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초기경전이 이제 암부경전이 이제 초기경전으로 들어와 있고, 대성불교에서는 보통 암경을 초기경전으로 봤는데, 대성 논사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화엄경, 법화경, 이런 경전을 위주로 공부를 하고, 대성의 입장에 계신 분들은 이 초기경전, 암부경전이 너무 쉽고 좀 어찌 보면은 단순하거든요. 단순 명쾌하니까 대성경전은 굉장히 다양하고 심오하고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성경전을 공부를 해서 깊이 이해한 사람들은 이 암부경전, 초기경전을 보면 너무 싱거운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마치 그 유치원 초등학생 교과서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초등학생 교과서를 보면은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이 암부 초기경전은 방편법문이고,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소성경전이다. 예, 근기가 낮은 사람을 위해 가지고 있는 소성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대성 논사들은 지배적으로 그런 해석을 해왔어요. 이 견해가 맞습니까? 왜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에 낮고 높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 어머님이 요즘 공부가 일치월장 하신다요. 박수 한번 쳐드립시오. 네. 경전에서는 높고 낮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제 근기가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있어도 법은 이제 하나인 거죠. 예,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이제 대성 논사들은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대성불교 문화권이 이제 지배적인 문화권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전통 강원이나 이제 불교학 하신 분 중에 뭐 큰 스님 이런 분들이 이제 아음부경전이나 초기경전을 이제 소성경전이라 하시는 분들이 들어 계셔요. 근데 아주 놀랍게도 성철 스님은 이 아무경전이나 초기경전을 소성경전으로 안 봤어요. 이 초기경전이야말로 부처님 근본 교설이 담겨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철 스님 견해가 정말로 놀라운 거죠. 이분이 경을 공부한 분이 아니거든요. 선사인데도 경전 공부하신 분들보다 훨씬 더 경에 대해서 해박하시고 통달하신 거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견해를 고우 스님이 이제 이해하시고 공감하셔서 이제 성철 스님 법문을 여러분들 다 요즘 뭐 유튜브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100은 100, 10은 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 워낙 사투리가 저래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친절하게 자막이 있어서 그나마 나은데 그것도 이제 뭐 그 보려야 듣자 이게 하니까 복잡하죠. 한번 들어가 잘 이해 안 돼요. 근데 이제 고우 스님 법문은 쉽죠. 예. 착착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성철 스님 법문은 책으로 보고 이제 살아있는 법문은 고우 스님께 설명을 들었으니까 복이 많습니까? 복이 없습니까? 저는 진짜 어마어마한 복이 있는 사람이죠. 복이 많은 거죠. 예, 그런 덕분에 이게 이제 중도가 이해되면서 성철 스님이 왜 이 초기경전을 근본교술로 보고 초기경전이 모든 불교의 출발이다, 근본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고우 스님, 성철 스님 견해를 쫓아서 우리 불자들에게 이제 근본교술에 입각해서 불교를 봐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요.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아라한은 이제 깨달은 입장으로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나 부처님보다는 이제 안목이 아직 완전하지는 못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벽지불이 나오는데, 이 벽지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데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불교는 더 그래요. 이제 눈 밝은 스승을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선지식을 찾아가지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혼자 도 닦는 사람들이 많아요. 혼자 도 닦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혼자 도 닦는데 본인이 이제 깨쳤다고 이제 눈이 이제 굉장히 뭔가 좋은 체험도 하고 안목이 열리면 내가 이제 깨달았다는 견해를 낼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공부를 영 안 한 건 아니에요. 공부는 좀 많이 했죠. 많이 하고 또 안목도 또 체험도 있는데 확철대오는 아니에요. 이게. 확철대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벽지불이라고 그래요. 벽지. 이제 성문성 영각성이라고 해요. 성문성 영각성. 그러니까 아라한과 벽지불은 이제 불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부처님 깨달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공부가 깊은 이제 그걸 이제 성인의 경지에 들어섰다. 성인의 흐름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내가 생사해탈의 길로 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니까 여기 아라한 벽지불은 이제 부처님 깨달음 세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 하고 또 안목도 갖추고 또 확신을 해서 자기 마음속에 상당한 그런 번뇌는 이제 해결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아직 해탈의 경지는 아직 못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제 제가 봤을 땐 우리 여기 고향 한국사에 공부하는 도반님들도 이제 공부가 지금 잘 되고 이제 제가 뭘 물어도 척척척 대답도 하고 또 스스로도 자기 마음속에 이제 번뇌와 갈등을 해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많이 해결하셨죠? 큰 문제를 만나도 스스로 툭툭툭 지혜가 나와가지고 척척척 되고 있잖아요? 되고 계신 것 같네요. 그렇게 돼야 돼요. 예? 어떤 경계를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부처님의 정견으로, 그죠? 일체가 영기고 무하다. 나라 할 것이 없다. 이렇게 딱 보면 그게 딱 보인다고요. 근데 내가 있고, 그죠? 내가 있고 내 것이 있다. 라는 양변의 분별심을 일으키면 그 괴로움이
번뇌가 그 대립과 갈등, 싸움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계속 수레바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어떨지 모르지만 이번에 이제 큰 스님이 지금 갑자기 열반에 들은 거잖아요. 이제 그건 뭐예요? 어쨌든 간에 그 번뇌의 불을 싹 끄고자 하는, 그죠? 그건 있는 거죠. 네, 그건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게 동기가 뭐냐는 것은 또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랬느냐 했을 때 그게 이제 투명하고 누구들이 공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해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 그것은 또 이제 다른 문제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도마님들도 우리가 여기서 한국사 불교대학이나 참선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런 부처님의 지혜를 부지런히 공부하고 나바오를 통해서 그걸 자꾸 자기 마음속에 중도를 자꾸 체험하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상의 문제들이 계속 부딪힙니다. 계속 부딪힐 때마다 그거를 척척척척 해결하는 지혜와 힘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그 경계와 그런 갈등, 그 충돌에서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그걸 돌파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공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뭐 내가 공부해봤자 뭐 얼만큼 되겠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탁탁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사윤회 속에서 이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아직 공부가 미흡하고 부족하더라도 계속 공부를 해 나가자는 마음이 있는 분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마음을 찾고 있는 분은 그 끈을 놓지 않은 한은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밝아져가지고 지혜와 힘이 이제 갖춰질 때가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별로 공감하지 않는 것 같은데, 뭐 공감하든 안 하든 저는 그렇게 극복을 해왔어요. 저는 그렇게 성장해왔고 향상해와가지고 저는 지금 보면은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제가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뭐 좀 편하면 편한 대로, 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은 그 안정된 조계종 총무이라는 데를 사표를 탁 내고 나와가지고 이제 다행히 이제 집사람이 이제 사표 써도 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그게 참 고맙대, 집사람이. 뭐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이렇게 딱 그거 얘기해 주는 게, 그죠? 그게 참 고맙더라고요. 나는 평생 앞으로 집사람 잘 모시고 살아야 돼. 우리 집에 부처님 제가 잘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좀 춥고 배고픈데, 이제 안정된 그래도 월급이 통장에 꽂히는 거를 포기를 하고, 내가 이제 춥고 배고픈 세계로 가고자 하는데, 괜찮겠냐? 선뜻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나보다 한 수가 높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런 어려움이나 어떤 경계를 만났을 때, 그죠? 이제 마음을 잘 쓰고 평소에 이제 그 불교 공부를 잘 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경계를 척척척 이제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생긴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힘을 얻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30년, 40년, 50년을 했는데도 저 사람은 영 마음 쓰는 게 양변에 있고 인색하고 너그럽지 못하고 이러면 그분이 불교 공부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 스스로.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다. 마음 쓰는 법이다. 그죠? 마음 쓰는 법.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는데, 자, 57쪽에 가 있습니다. 57쪽에 보면은 세존이시여 아라한과 백지불은 사성제를 관찰해서 해탈하는 네 가지 지혜가 완전하여 쉴 곳을 얻었다는 말씀도 다 열애께서 상대의 뜻에 맞추어 준 것으로서 이치를 다 드러낸 교설은 아닙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본 경전 중에서는 이 사성제에 대해서, 사성제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 아니라는 설하는 유일한 경전이에요. 이 성만경이, 이 부분이. 대개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불교 공부를 하면은 이제 고집멸도, 이 사성제라 그러잖아요.
저도 이게 대학생 때 요 고집멸도를 공부를 했는데 그 사성제를 이해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여기 이제 성당에 나르신 분들도 오셨으니까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 괴로움이 느껴지잖아요. 내 마음속에 괴로움이 느껴지면은 이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내 마음에서 왜 괴로움이 일어나지? 왜 마음이 찜찜하지? 왜 마음이 불편하지? 왜 마음이 언짢지? 내가 왜 화가 나지? 왜 내가 스트레스를 느끼지? 이게 괴로움이란 말이에요. 이런 괴로움을 느낄 때는 그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 때문이야. 집착 또는 이제 경전상에서는 가래라고 표현해요. 애욕 때문이나 집착. 이제 무슨 집착이냐면은 가장 근본적인 집착은 이제 내가 있다는 이제 요걸 근본 무명이래요. 같이 합시다. 근본 무명. 내가 있는 게 아닌데 나라고 할 것이 없는데 내가 중도고 영기고 무한데 내가 있다 없다 할 때 있다는 양변에 탁 달라붙어 가지고 그놈이 이제 딱 집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누가 나를 험담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에이씨, 그러면서 보복하려고 그러고, 그죠? 보복하려고 안 갚으면 마음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내가 안에 화가 난다고요. 그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안 오고, 그죠? 삶의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면 온갖 병에 노출된다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암으로 가는 직방 코스란 말이에요. 괴로움을 느끼는 거죠. 괴로움의 원인은 뭐냐면 내가 나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불교에 이제 갓 입문하신 분들은 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정견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예요? 그렇죠. 나는 이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죠? 영기로 존재하는 거죠. 중도 영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있다 그러면 그것도 양변이고 분별이고 없다 그래도 그것도 양변인 거죠.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초등학교 교과서와 같은 거예요. 불교의 아주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내라는 것이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그래서 성철 스님은 이제 자기를 바라봅시다 하는데 자기가 중도로 존재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불교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지만 성철 스님처럼 이렇게 쉽게 자기가 중도고 영기고 무아라는 것을 자기라고 한 표현. 그러니까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가 있는 거로 보면은 잘 보는 겁니까? 잘못 보는 겁니까? 바로 보지 않는 거죠. 내가 있다 그러면 여기 중효, 박이성이 있다. 이 사람은 누구다. 이렇게 하면 이건 잘못 보는 거라는 거죠. 잘못 보면 이걸 이제 사견이랍니다. 따라서 사견. 삿된 견해. 삿된 견해예요. 정견은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중도라는 거죠. 영기라는 거죠. 무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도로 내가 존재한다는 이 존재 원리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거기서 여러분들이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오늘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팔만대장경은 지금 딱 요 얘기 하는 거예요. 요 얘기. 내가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중도라는 게 중도. 영기라는 거죠. 그걸 무아라 그러고 그걸 공이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하나밖에.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불교를 30년, 40년 다니면서 이거 이해 못하면 불교 잘 불교를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큰 스님 가신 것도 이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뒤늦게 이제 이런 부분을 깨치고 가셨다면 나는 그거는 고마운 일이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내가 있다고 하는 전제에서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건 전부 마구니 짓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전제에서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깨달았다 그래도 그건 깨달은 게 아니죠. 깨달으면 뭐예요?
부처님 뭘 깨닫는 거예요? 중도고 무아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죠?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걸 깨닫는 게 부처라는 말이에요. 쉽죠? 간단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간단한 거예요.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없느냐? 없는 그게 집착하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없는 게 아닌 거죠. 그죠? 본래 완전한 거죠. 본래 완전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데 자 그래 이제 괴로움 왜 일어나느냐? 나라고 할 것이 없는데 내가 있다는 집착에서 착각에서 망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괴로움인 거죠.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 때문이다. 양변의 분별심이 때문이다. 그죠? 그러면 이 집착하는 마음, 요 집착, 나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을 멸해버리면, 멸이죠. 멸해버리면 중도에 이른다는 거죠. 니르바나에 이른다는 거죠. 깨달음이라는 거죠. 간단하죠? 이게 쉽다고요. 이게 사성제, 고집멸도가 아주 쉬운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도 불교의 근본은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깊이 하려면 이 도라는 게 고집멸 다음에 도가 나왔잖아요. 이 도라는 게 중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한국 불교나 전 세계 불교에서 이 도를 중도로 보지 않는 게 문제예요. 중도로 보지 않는 게. 이 도가 중도다. 나라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그래서 여기 지금 아라한과 벽지불은 사성제를 관찰해서 해탈하는 4가지 지혜. 자, 4가지 지혜는 뭐냐면, 이제 생사가 끝났음을 아는 지혜, 깨끗한 행위 확립되었음을 아는 지혜, 할 일을 다 끝냈음을 아는 지혜, 다음 생에 몸을 받지 않음을 아는 지혜를 아라한의 4가지 지혜라 그래요. 이제 쉽게 말하면 해탈했다는 거죠. 해탈했다는 거죠. 4가지 지혜가 완전하여 쉴 곳을 얻었다는 말씀. 그러니까 아라한이 깨쳤다라고 열액에서 상대의 뜻에 맞추어 준. 그러니까 아라한과를 성취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만족할 만한 격려하기 위해서 해준 말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방편이라는 데 같이 볼 때 방편으로 맞춰준 것으로서 이치를 다 드러낸 교서는 아닙니다. 이게 재밌죠? 그러니까 지금 사성제를 이제 부처님 보통 4가지 진리, 성스러운 진리라 그랬는데 이 사성제를 해서 깨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성제의 지혜를 갖춰도 이거는 완전한 지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사성제를 얘기하는 건 방편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 이게 이제 대성의 입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치를 다 드러낸 교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2가지 생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2가지냐 하면 첫째는 분단의 생사, 둘째는 변혁의 생사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이제 요 분단의 생사와 변혁의 생사를 둘 다 깨쳐야 이제 부처가 되는 건데요. 이제 아라한들은 분단의 생사를 해결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거예요. 분단의 생사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 지금 한 20-30명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사람이고 다 불교 공부를 하는데 불교 공부에 대한 깊고 낮으면 다르죠. 깊고 얕으면 다 다르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불교 공부를 잘 해가지고 정도 정견을 갖춰가지고 웬만한 어려운 문제를 그냥 중도 정견에서 척척척척 해결하는 지혜와 힘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도 어떤 경계를 만나면 버벅대고 괴로움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사람마다 분단, 지금 공부의 분상이, 공부의 분수가, 그죠?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죠. 그릇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부가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계속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다 분수대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분수대로. 분수대로보다는 공부한 분량마다 그 업이 달라진다는 거죠. 공부한 안목마다 행하는 것이 다르고 행하는 것이 다르면 업이 인과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사람들은 다 자기가 짓는 대로 받는 거예요. 이건 부처님도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건 도인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인과법이라 그래요. 이번에 큰 스님도 가시면서 뭐 열반송이라고 나온 게 발표해 있는데 저는 좀 여러분들은 아마 보신 분들은 조금 안목 있는 분들은 이거 좀 그렇다는 안목이 나올 수 있죠. 도인도 부처도 인과를 받는 거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인과법은. 그렇지만 그 인과를 피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그럼 뭐 부처님 깨달은 거 별거 아니네요. 그게 아니죠. 그 인과를 행복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업을 내가 이건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근데 보통 우리가 그 업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못 받잖아요. 분별해서 받다. 근데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니까 나라고 할 것이 없으니까 일체 과보를 그대로 수용할 것도 없죠. 내라 할 것이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분단의 생사는 지연대로 받는 생사의 윤회인 거고, 둘째는 변혁의 생사는 내가 이 업식을, 내가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쓸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쓰면 저렇게 될 정도로 지혜가 밝아진 거예요. 그걸 변혁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해서 변혁 생사라 그래요. 같이 봅시다. 변혁 생사. 그러니까 분단 생사를 해야겠어요? 변혁 생사를 해탈해야겠어요? 변혁 생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가 짧으면 분단 생사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생사 윤회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가 깊어져서 여러분들이 안목이 깊어지면 이 변혁 생사로 가게 된다는 거죠. 분단 생사란 중생을 계속 중생으로 지속시키는 것이고, 변혁의 생사란 아라함과 벽지불과 자유로운 보살이 의생신, 뜻에 따라 나는 몸을 반복하면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두 가지 생사 중에 분단의 생사를 벗어난 것만으로 아라함과 벽지불이 자신의 생사가 이미 끝난 줄 아는 지혜를 터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함과, 여기서 말하는 아라함과 벽지불은 자기가 분단 생사를 이제 터득했다는 것만으로, 그죠? 생사가 끝났다고 아는데 그 뒤에는 이 변혁 생사가 있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번뇌가 남아있는 과를 체득한 것만으로, 자, 여기 보세요. 번뇌가 있어요, 없어요? 번뇌가 있단 말이에요. 번뇌가 남아있다는 과를 체득한 것만으로 깨끗한 행위 이미 확립된 줄 아는 지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말이 좀 어렵게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번뇌가 지금 아직 내가 번뇌가 남아있다는 걸 아는 것은 지혜잖아요. 내가 아직 미세한 번뇌가 남아있구나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혜가 밝아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다 알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만 해도 사실은 공부가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도반님들께서도 불교 공부를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불교 공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내가 이제 중도로 존재하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이대로 본래 완전한 거란 말이에요. 본래 지혜가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부처인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있다는 착각과 분별 속에 자꾸 집착하는 마음, 이게 문제거든요. 내가 있다는 분별, 망상, 요 집착하는 마음을 이제 화두로 탁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화두로. 아니면 일상생활 할 때 정견을 세우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부지런히 정견을 세우고 화두를 이제 부지런히 이제 체험해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제 저절로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바오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나바오 지금 안 하는 분들 뭔가 좀 마음이 찔리시죠? 나바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바오를 하지 않으면 어떤 게 있냐면 생각만 있는 거예요. 공부가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가 생각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생각은 계속 바뀌잖아요. 예. 근데 이 공부가 생각에 머물러 있다가요, 내 생활로 이렇게 실천이 되게 되면, 내 생활이 이렇게 힘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내 생각이 마음씀이 내 삶을, 내 업을 바꿔나가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바뀌려면 이 생각으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말로는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말로는 안 돼요. 그러면
이 생각과 말 갖고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동이 바뀌어야 돼, 행동이. 우리가 사람이 변할 때 할 때 생각하고 말로 바뀝니까? 여러분들 가족끼리 사는데 그 말하는 걸 여러분들 다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집에서 가장 그 규탄 받는 게 그겁니다. 아빠는 말만 안 해. 예. 이렇게 하니까 좀 제가 양심이 좀 찔리는데 저도.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동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럼 행동이 바뀌는 게 나바오예요. 하루에 정해놓은 시간에도 좌선하는 게 이게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좌선하고 그게 화두가 조금씩 체험이 되면 힘이 나와요. 그러니까 매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다음 학기에 봄학기에 등록하실 때 나와 하신 분은 내가 받아주고 나와 안 한 분들은 제가 받아주지 말라고 내가 종무서에 얘기할게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제 나바오 방을 초대해가지고 그게 나바오를 매일 올리는 사람만 등록 자격을 들고 나바오 안 올리는 사람들은 이제 아예 공부하러도 오지 마세요. 이거 너무한가? 자,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분별이니까.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기가, 내가 요런 번뇌가 남아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 이제, 요게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아란인데, 근데 지금 우리 시중에 보면 깨쳤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번뇌가 있는 줄 없는 줄도 모르고 내가 공부가 조금 체험되고 안목이 조금 밝아졌다고 그걸 깨달음이라고 간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 안에 정견을 바른 지혜가 있으면 자기 안에 번뇌가 있다 없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깨달았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굉장히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중도와 경전 어록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가 남아있는 과를 체득함, 그러니까 번뇌가 남아있는, 그죠? 내가 아직 번뇌가 남아있다는 걸, 그걸 그걸 깨달은 것만 해도 깨끗한 행위 이미 확립될 줄 아는 지혜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어리석은 범부들이 해내지 못했고, 7단계의 수행자들이 아직 끝내지 못한 일, 즉, 계속 이어지는 번뇌를 다 끄는 것만으로 할 일을 다 끝낸 줄 아는 지혜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7단계는 아까 이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한, 아라한 요게 4단계잖아요. 요 4단계가 이제 각각의 2가지 또 안에 2가지 계급이 또 나눠져요. 그러니까 아라한과 수다원, 과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수다원 행을 닦는 사람이 수다원의 경지에 이르면 수다원 과를 성취하는 거예요. 그럼 수다원 과를 성취하면 그 다음 단계가 사다함 단계에서 수행을 하고 그 수행이 이루어지면 사다함 과를 닦는다는 거죠. 그게 내가 참 이거 아는 건 많은데 이게 설명하려니까 좀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수다원, 사다함 이렇게 하니까 무슨 말인가 뭐 하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고 뭐냐면 일단 이렇게 신경하면 돼요. 여러분 일단 내가 부처님 깨달음 세계를 공부해서 내가 불교를 공부해서 내가 생사해탈로 가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수다원 행을 지금 닦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 그 마음으로 왔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부처님 법을 공부해서 부처님 깨달음을 공부해서 내가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해탈로 가겠다 라고 마음을 먹어서 그 공부를 하는 사람은 수다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을 먹어서 그런 생각에 흔들림이 없어. 그러면 수다원 과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을 지금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수다원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 수다원 과를 내가 결심한 사람인가? 어때? 과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도 지혜로운 거예요. 나는 내가 어느 단계를 좀 알고 있는 것은 지혜로운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모르고, 나는 갑니다. 교수님 말을 들었으니까, 교수님 말을 믿으니까 나는 따라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내 말을 믿어서 그런 거지. 자기 마음에서 자기가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결심이 섰어요? 아, 이거 예상 밖인데.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 수다원과라는 것은 성인의 흐름에 든다는 거예요. 성인의 흐름에 든다는 건 뭐예요? 나는 생로병사에 결혼해서 해탈해서 영원한 행복으로 하겠다. 이 마음을 쓴다는 거죠. 어려운 겁니까? 쉬운 거? 쉬운 거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다원은 뭐냐면, 사다함은 뭐냐면, 내가 깨달음 세계로 가서 중도 정견을 세워가지고 지혜와, 그죠? 그런 힘으로 내가 공부를 하는데, 살아가다가, 아이고, 어떤 사기꾼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유혹에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혹에 안 흔들리는 사람은 아란이고 열의 부처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혹에 흔들려요, 안 흔들려? 흔들린다면 저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얼른 돌아오거든요. 한 번 흔들렸다가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흔들림이 한 번, 두 번, 세 번 되는 경우 있죠. 그래서 이제 악업을 계속 짓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나쁜 짓 하면은 이 수다원 사다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한 번 딱, 내가 게임에 빠졌다, 유혹에 빠졌다, 집착에 빠졌다가, 내가 지금 잘못 정견이 아니네, 양면에 떨어졌네. 얼른 한 번만에 딱 돌아오면은 이분이 이제 사다함입니다. 한 번만에 그 자기 견해가 바로 딱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사다한 과를 성취한 거예요. 이 중에 사다한 과를 성취한 분도 있죠? 반응이 왜 이래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여기 한국사 불교대학 공부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짧은 시기에도 스스로 돌아봤을 때, 내가 부처님 깨달음 세계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믿음도 생기고, 또 어느 정도 생활에 힘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부가 지금 벌써 이 사다함 정도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7단계로 세밀하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전부 7단계는 다 들었었어요, 지금. 다 들었었다고요. 그래서 세존이시여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 줄 아는 지혜를 터득했다는 것은 아라한과 벽지불이 모든 번뇌를 다 끊었다는 뜻은 아니고 받은 생 모두를 다 알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아라한과 벽지불에게는 남은 번뇌가 아직 다 끊어지지 않았고 받는 생 모두를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깨달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은 이해하고 그런 안목을 갖췄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미세하게 내가 지금 생사윤회를 가긴 하는데 요거는 요렇게 하면 생사윤회를 안 가겠다는 자기가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확신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이제 자기가 자기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일 수 있는 힘을 내가 갖췄다는 거니까 굉장한 거죠. 그렇지만 다 해결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만약에 공부가 아직 더 나아가지 못하고 죽었을 때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업을 지은 것 때문에 업대로 갈 건데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넘어갔어요. 자, 네? 뭐요? 주연하고 수다원 아래 안에 사함, 사과, 아라한도 7단계라고. 그 47주요. 수다원에서 아라한의 사향, 사과 중 아라한 밑에 7단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첫 번째 공부 단계를 수다원이 이제 수다원 향이라 그래요. 수다원 방향으로 가고 있다. 수다원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수다원 방향에 도달하면 수다원 과가 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쉽게 비유하면은 우리가 이제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 오는 것을 부처가 되는 걸로 비유하면은 이제 저 대구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부산에 출발해가지고 대구까지 가고 있는 사람은 수다원이에요, 수다원. 그럼 대구 도착하면 수다원 과가 성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대전까지 온다 합시다. 대전까지 오면은 그거는 사다함이고, 대전까지 도착하면은 사다함 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수원까지 오면 아나함을 닦는 거예요. 수원에 도착하면
아라함과를 이룬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 서울이 보이는 과천까지 오는 걸 아라한이라 합시다. 과천, 서울에 출발해가지고 과천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아라한 향을 닦는 거고, 과천에 도착하면은 아라한과를 이룬 거죠. 마침 그 과천이 그 관에, 아라한관에, 그 일곱 단계가 되는 과천, 아라한과를 이룬 내라 그러네. 과천이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겠네. 이거 그럴듯하네. 척척 맞아 들어가네. 과천. 이해하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양 도성의 사대문안에 딱 들어서면 부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천만 와도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엄청나게 다른 거죠. 사람들이, 너 서울 가봤냐? 할 때, 이거 꿈에도 못 가봤어. 나는 그래, 과천까진 가봤어. 너 부처 돼봤어. 그러면 아직 나 부처 안 됐는데, 나는 부처 문턱에는 가봤어.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힘을 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어렵다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야. 그 생각을 놓고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내가 우리 거사님 세례명을 잊어버렸네요. 마테오 거사님. 자, 그래서 59쪽인데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